결국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 그러지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서 단순 안내자 역할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뭔가 좀 새로운 차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하는데 참 이게 근데 나는 뭐 보면서 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좀 깨닫게 해주셔서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한 절만 보고 한 절 넘어갑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알았으라. 이제부터는 너희도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참 말 찾기 어렵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특징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어떤 물질적으로 존재할 우리 같이 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어떤 그런 물질체로 존재하신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눈, 코, 귀가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 코, 귀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에는. 그런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겠어 그런 형태가 보여지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눈과 코와 입과 귀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아. 그렇게 오해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영을 가지고 영이신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신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체험할 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형체가 없는 하나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나는 영원히 모른다고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면 형체가 없는데 형체를 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자기를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다. 기독교 핵심.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무시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어떤 기독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와서 초점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분 알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왜 구원받은 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관심. 바로 이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는, 물론 하나님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초점 맞추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하다 보면 또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겠죠. 저도 잘 이해 못합니다. 자, 1번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말씀을 앞절에서 말한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란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자, 앞에서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도구같이 들리죠. 마치 그냥 길잡이. 누가에게 인도한다. 나로 말미암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 마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안내, 우리가 어떤 집을 딱 방문하면 그 집 하인이 띵띵하고 종 열어주면서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뭐 임금이 됐든 누가 됐든 그들 데리고 가서 임금님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그리고 안내를 다 끝나면은 그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무의식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면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저도 그렇게 한때만 생각을 저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무의식에 지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통해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인도되면 이제 주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대 뒤로 숨어야 하는 그런 임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의 도구 이상이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구 이상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 사명 끝, 임무 끝 하고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역할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은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길이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안내 역할 이상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벗어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하는 도대체 이걸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왜 이게 이들이 들어야 이 내용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일어나는 신비주의나 이단 모든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기서 제한시켜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제한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 더 이상 예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이나 그런 그 신비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신비주의 가면 저도 신비주의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신비주의 하면서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들은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록 거기서 활동을 하지만 그런 의문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신비주의 좋다고 그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뭐 은사도 병도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그 책임자한테 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치유에는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얼버렸지만은 그 사람만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비주의나 이단들이나 근데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기독교와 참되지 못한 기독교가 뭐냐? 그럼 내가 왜 훌륭 누구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름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 교회 대표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강단을 대표하시고 우리나라에 참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소망을 주고 있는 큰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때 왜 그들을 내가 공격하느냐? 내가 비판 판단 정신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 얻을 때까지만 필요한 그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아는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어.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간이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체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후까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리가 됩니까? 마치 구원 얻을 때까지만 예수가 필요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마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제 단대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묘하게 예수란 존재를 생략해버리거든요. 내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한국 기독교의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학 도덕이 타락한 것은요, 그거는 제 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우리 나라가 막 윤리학 도덕이 타락돼서 돈을 더 많이 안 써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교회가 그렇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세상에 우리가 속는 거고 세상이 내리는 정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중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도덕이 타락이 드는 거, 음란이 드는 거, 물질이 드는 거, 세상이 드는 거. 벌써 예수 없으니까 공허할 거 아닙니까? 만족하지 못해. 텅 비어있죠. 텅 비었으니까 그걸 무엇으로 채웁니까? 물질로 채워야죠. 복음 전하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 속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 안 찾아. 그런데 예수 그 복음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밀고 들어오죠. 물질이 밀고 들어오죠. 자기 명예가 올라오죠. 자기가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일본이 아니요. 뿌리요 중심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옛날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된 게 언제부터 타락합니까? 난 여러분 말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이게 일본이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나 그게 일본이 아니다. 왜?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왜 타락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그 중심 오신 그리스도께서 윤리와 도덕과 물질과 세상과 모든 관계를 그분께서 정립해 나가세요. 그분께 세워나가셔서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 음란이랬고 뭐가 든 시기 질투에 대해서 그분께서 정리해 나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요, 기준점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상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나는 여기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자녀가 돼서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 벌써 교회같이 또 우리도 타락할 겁니까? 타락하지 않겠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뭐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막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죽기 시작 타락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죠. 자, 청구 이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쉽게 돼갑니다. 그럼 밑에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분은,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뒤에는 사실 그가 필요하지 않죠. 안내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그럼 더 이상 예수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와의 모든 관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만나고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그럼 하나님 체험하려면 뭐예요? 나를 체험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에게 와서 결론 지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만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서도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요, 저도 많이 한때 오해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역할 정도밖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마치 뭐 우리 중보자라 그럴 때 중보자는 뭐였어요?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예수보다도 더 높은 위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막 타락하지 않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는 어떤 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조금 그 명료하지 않은 그런 이해들이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역할이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알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디에 달리냐?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도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분이 하나님도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가 이게 역사하는 관계하는 그 방식이 지금 이런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으로 다른 분이고 분명히 두 분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를 자리에다 내려놓는 더 이상은 예수 중심이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이고 예수 중심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무는 뭡니까?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려면 이렇게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중심 영혼을 써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하나님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직통 계신 핵심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거는 정말로 악한 생각이죠. 철저히 이런 것들이 그때 뭐 직통계시는 말이 안 왔지만 그 영지주들과 싸우게 해서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냐? 지금 요양하는 신비주의라든지 직통 계시라든지 이런 신비주의들이 판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면 교회들 안 모여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싸우려면은 진리에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내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다. 2번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려주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줍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고 자기 체험이 그걸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하잖아요. 상징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이상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계시해 주는데 어떤 게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며 하나님의 신성이 뭐냐? 그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들이 누구 안에 거하죠? 예수님 육신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계시 최종 그래서 최종 계시다. 무슨 뜻이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체험하기 원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주면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체험하게 되어줍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제거하죠. 그러므로 신비주의 가서 저도 활동해봤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신비한 기적들이라고 막 체험하고 뭐 예언도 별로 이상한 짓 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아셨습니까? 그게 성령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셨습니까? 아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요. 뭐 친미주의 운동할 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한때가 멀어지고. 점점점.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좀 마귀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포로가 돼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신비주의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정확히 이해하죠. 그런 전략가잖아요. 뭐 합니까? 신비주의에서 뭐를 빼버려? 딱 하나만 빼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딱 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착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심. 골로새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비주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볼 때만 나도 유튜브 설교만 좀 들어봅니다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안 사는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전하는지 예수 중심으로 전하는지 그 사람이 환상 얘기, 꿈 얘기를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방언만 얘기하고 뭐 은사 이거 병고침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분의 메시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보고만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걸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착하게 해서 1, 2절 막 이렇게 날 수 없이 듣거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복제 다 맞는데 예수가 없다면은 나는 그 사람 누구냐 그 말이죠. 그건 타락이에요. 거룩한 타락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하고 저 사람들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고상하고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이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가려면 이것을 그냥 잘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단들은 더 강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이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모여서 내가 적어놔서 하나 보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나 은퇴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세상으로 나갈 것이 다른 교회로 나갈 수도 있겠고 그럴 때 그런데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성경밖에 없고 진리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중심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제목 그분을 깊게 알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해서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왜 주님의 한 교육이 절대적 지상 목표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말고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내가 낙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벗어난 순간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구원 밖의 사람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들 주로 간 축복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 그런 말 두 번째 이번에 좀 밑에 하면은 그는 우리들을 자신에게 이끄심으로 우리들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누구에게 이끄심으로? 성령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인도하는 말은 맞죠. 그 말이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었고 이제 내가 그런 칭의 받고 성령까지 받게 했었으니 이제 나는 이제 몰라. 나는 이제 너 관계없고 내 할 일을 다 끝나서 하고 하늘의 보좌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과 떠나서 이제부터 네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그거는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역할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벌써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고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논란이 뭐 하나님 능력이 많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그거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 누가 그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그럴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그걸 알고 체험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큰게 계속 사랑을 뭡니까? 윤리 도덕도 사랑을 뭡니까? 그래서 헌신이라 뭐하라 성경과 뭐하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막 이렇게 구제했던 훈장같이 나오는데, 난 뭐 그 사람은 속만 모르니까 난 그 사람 뭐 믿을 때문에 그런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겉만 보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과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판단에서 나는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헌신적인 것 같아도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왜 그렇게 배우자에게 잘합니까? 그래야 배우자한테 잘하니까. 이거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속에 강력한 에너지로 그렇게 하죠. 자기 보호, 자기 영광, 다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정말로 뭐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때만이 뭐가 없어요? 육신의 죄가 섞여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게 맞죠. 그러려면 뭐예요? 앞에 복음이 계속 설명돼야 되죠. 성경 읽어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왜 앞에 보면 전부 다 교리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실천하라 윤리 그거 안 하잖아요. 전부 교리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교리 얘기가 마무리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실천하는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라가려면 예수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 맞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죠. 이해하죠.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계시가 아니라 그가 계시 자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얘기네. 그리스도는 뭐래? 하나님을 가리킨다.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다리만 놔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네 죄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면 이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알고 싶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지? 하나님 체험하고 싶지? 그러면 뭐하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를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 자체란 말이죠. 이해가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어보세요. 깨닫고 좀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들 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알려면 그리스도 와야 돼요. 신비주의는 뭐? 신비주의는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체험도 하죠. 환상도 보죠. 꿈도 꾸죠. 기적도 하고. 그런 기적들 많이 체험하지만은 이상하게 그리스도 빠져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고 깨닫는다면 자기들 그런 사역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겠죠? 겸손하겠죠? 인내와 자비가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거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힘과 능력. 뭐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힘과 능력 남지만은 뭐가 없어요? 실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거칠고 막
한번 복음 똑같아.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들어보면 한결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러냐고. 이천수 목사님도 까놓고 얘기죠. 나 복음 하는 사람 되게 싫다. 그 복음하고 복음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리새인들이래.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선교사들 보면 뭐 복음 그 사람들 말도 말해. 나 그 사람들 보면 꼴도 보고 다시는 선교제 발들이지 말라고 다 그런데 옹기만 목사.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지. 이해가죠. 나 그 사람들 비난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예수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해서 아멘 할렐루야. 글쎄 그 다음부터 자기 의로 나가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인내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 나를 아니면 내 아들에게 가라. 너 내 아들에게 가서 배워라 말이죠. 겸손이 무엇인가 너 하나님 겸손해서 겸손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내 아들에게 가서 겸손이 무엇인가 배워라.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내 아들에게 가서 배워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알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된다. 무슨 뜻이가 이해가시죠? 우리는 죽자 살자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좀 멀어지더라. 이런 분들은 다 귀신장난 했겠지만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신비주의 운동할 때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까워져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죠. 왜?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빠져버려서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럼 악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관계 가지려면 예수 죽으나 사나 예수 중심 말만 예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 그분의 정신, 생각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잊어버려도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 핵심이구나.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길이 없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 문제 핵심에는 뭐가 있다? 뭐가 교회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의 핵심 무엇입니까? 완전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막역사가 아니고 다 부수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근원을 뿌리로 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 계속해서 헛다리만 걷다 끝나거든요. 과거 상처 문제가. 과거 상처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예수 잘 못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상처 많아도 예수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도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 난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많이 요즘 더 부정적인 사람 더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문제 근원이 뭐냐? 그 상처입니까? 환경입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게 부모가 없는 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물론 부모의 부재나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언급도 하지만은 그게 메인 이슈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자라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고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버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가난하게 공부 못해서 괜찮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삽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좀 제발 좀 마음속으로라도 책임장 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 뭐 우리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만하자 끝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는 거죠. 환경이 어떻고 환경이 영향을 주고 좀 어떤 표현하거나 좀 수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물질을 사랑하냐? 예수가 중심이 안 되니까 물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음란하고 방탕스럽습니까? 예수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이 먹고 사는 게 중심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 여러분 그게 속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하는 이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육합니까? 나가서 그냥 살면 되고 막 실천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건 뿌리를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 핵심은 환경적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위치나 또 여러분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본연하는 여러분 절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중심되면 그 사람 살아요. 성공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모자라면 채워주시고요. 살았다 과부에서 다 굶어 죽어도 그 과부 안 굶어 죽잖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40년을 그들이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흔들립니까? 예수가 중심이 안 돼. 예수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겨울 정도로 나는 반복할 거고요. 왜냐면 나도 지금 필요하니까 그 믿음.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뭐가 강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안 내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된 계시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 자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다음 5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는 진리 자체다. 저도 이거는 상당히 좀 제가 뭐랄까 좀 발전이거든요. 제나지 기독론을 발전.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좀 반대되는 사상이 있는데 저도 많이 지금까지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계시 차원에서 끝났는데 오늘 이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자체고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알려주고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 보세요 뭐 하나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알려면은 그분에게 가야 돼요. 좀 그런 상당히 좀 발전이라고 해요. 좀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합니다. 한국 가서도 한국이라네. 어디 천국 가서도 왜 한국이 나오면서 한국이 좋은가 봐. 천국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물론 난 실제 가면 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 연합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 먼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없다. 근데 중요한 부분 뒤에도 설명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연합되는 것이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이 연합이 깨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연합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간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조금씩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렇구나. 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주구장창 하고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난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벗어나면 이러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가서도 예수 없으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없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영원후까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물론 이미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3번.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 아버지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숫자다. 그거 말하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예수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개별적 인격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은 그들은 엄연히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래서 인도한 후에는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체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막 머리에 막 완전 배겨넣어야 돼.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여도 그건 하나님과 체험 없는, 관계없는 체험이죠. 천국에 가서 뭐 구경하고 뭐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별 이상한 짓들 다 하고 뭐. 그게 성령 은사라고 합시다. 실제로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없어요? 그 신비한 체험 속에 뭐가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는 신비한 체험 속에서 뭐가 사라지죠? 뭐 진리 비슷하게 나가는데 뭐 한마디 한 단어. 시크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다? 하나님의 뭐다? 계시다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별걸 다 체험하다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빠져버리고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과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연합 하나가 됩니까? 나는 이건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이 이 막 그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계시고 예수 빠지면 뭐가 없다? 크게 예수 빠지면 뭐가 없다? 계시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체험하려면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려고 간절히 구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일을 하여도 그거는 인간이 육신에서 나온 선이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체험하는 것. 다른 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체험이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 뭐가 없다? 자, 크게 한번 하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 계시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체험을 마치 신세계 경험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오해인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세계,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죠. 빌립이 말하죠. 빌립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보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도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의 나를 떠나고 나 이외에 더 이상 계시 없어.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는 거야.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있으면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건 아니죠. 개별적 인격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비주의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 뭡니까? 결국은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좀 알고 싶고 하나님 체험하고 싶고 그런 열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신비주의 가잖아요. 가서 뭐 입신도 하고 뭐 상력 체험도 불체험도 하고 다 가짜지만 사실은 다 가짜지만 무슨 뭐해서 막 이상한 짓들도 하고 사실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 내가 뭐 나쁜 짓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좀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런 동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 알려면 누구한테가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에 가지 않아요. 마귀한테 가요. 신변한테 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되는 데 있어 그 잘못된 경험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고통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주술에 우리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체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머리 지식은 뭐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가 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어요. 왜? 예수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주신이나 이거 행하지 않냐고 복음을 다 했을 때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깊은 법을 깨닫거든요. 그들 삶은 말도 못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들을 체험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 참 사는 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거 진짜 저렇게 순수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렇게 주고받으면 살 수 있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사랑들 주고받아요. 깨끗하고 정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들의 배경이 주술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주술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 체험인 줄 알아왔고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 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와서 이게 아니다 잘못을 수정하게 될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상당한 어려움을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술행위 아니었으면 훨씬 쉽게 이해 맞고요.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쉽게 이해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 들어가기 참 쉬운데요. 이게 벌써 혼돈이 일어나고 머릿속에부터.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내려 받아들이는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더 많이 싸워야 되고 그래야 겨우 평균 수준 쫓아가. 나 이런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나도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도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움 겪고 있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이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한 발 갈 때 우리 두 발짝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점들을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문제가 무엇인가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 중심인 교회들 안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20년 30년 다녔어도 매일 뭐 먹고 마시고 뭐 하여간 어떻게 설명하면 축복받고 그런 교회 많이 다녔지. 내가 볼 때 예수의 중심으로 했던 교회는 거의 내가 없었을 것 같아. 이제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면 결국 가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돌파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는 예수 중심이 되고 예수 핵심이 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알고 그게 뭐야?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상징적으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돼야만 너에게 하늘의 생명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 체험하는 길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래 그 길을 걷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생명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오래 앉아있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먹고 난 죄송합니다. 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 살펴보면 이러다가 사람들 기도 안 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편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진리를 좀 많이 묵상하기를 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은 별거 없어. 진리를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야? 왜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거야? 예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해.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주술에 떨려먹게 돼. 까놓고 없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주술 안 가르쳤어도 주술에 없던 피가 다 자녀들에게 내려가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저렇게 나오고 믿음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자녀들. 주술의 결과에 주술의 결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단히 회개해야 돼요. 부단히 회개는 뭐야? 방향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목숨을 걸고 뭐야? 예수 중심. 예수 외에는 하나님 할 길이 없다. 은사가 아니다. 나 은사 무슨 은사 할 수는 있겠죠. 예언 박은다 좋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기도 안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다.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다. 성령도 안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모르는 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가 모르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에는 지식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타락해버리는 거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득점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이런 짓 안 하고 저런 짓 안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나왔죠. 성령 오시면 너희가 의와 진리가 뭐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가 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죄에 대해서 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가 죄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윤리 도덕죄 말하지 않죠. 살인한 것이 죄요, 음란한 것이 죄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이것이 죄니라. 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중심성, 예수의 모든 핵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 모든 죄로 이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나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이게 없어요. 계속 윤리와 도덕만 가르쳐. 그 윤리와 도덕의 뿌리가 뭐고 죄가 뿌리가 뭐냐?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이것이 죄니라고. 모든 것이 중심에 기초가 돼. 내가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계시고 하나님 체험한 유일한 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모르는 것이 중심을 놓지 아니한다. 교회도 타락하죠. 우리도 타락하죠. 이게 서 있는 목사도 다른 게 있어가 안 돼. 이게 살아있을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윤리와 도덕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약화되어 버릴 때 뭐가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이 되려면 살아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이 졌다고 아무리 주술행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보다 그 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보다도 우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알면 할수록 우리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 우리는 뭐 정말 누구도 용서하던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분이 어떠신 사랑으로 사랑을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합시다.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모르느냐? 예수가 중심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다. 성경에 말하면 딱 한 가지다. 예수가 모든 것을 줄 때,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맘야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를 체험할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나를 체험한 자는 이 아버지를 체험한 것이다.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러므로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기도하십시오.